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함으로 금요 심야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금요 심야 기도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맑은 가랑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6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0페이지 룻기 1장 6절 한 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유다 사람 엘리멜렉은 흉년의 때에 잠시 이 모압을 이제 모압에 피했다가 자신도 죽고 또 아들들도 다 죽고 그의 가정은 나오미만, 이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만 남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모압에서 얻은 두 며느리도 나오미와 함께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나오미의 가정은 정말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가정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읽은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의 가정은 이 모압 땅에서 정말 절망적인 가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가정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한계에 부딪힐 때도 있고 또 절망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는 끝났고 이제는 소망이 없다,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가 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끝이다 하기 전에는 끝이 아닌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 1장 6절을 통해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절대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잘못했을 때 때리기도 하시지만 싸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흉년을 주시기도 하시지만은 또 양식을 주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흉년 중에서도 흉년이 전부다,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기근도 당하고 흉년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이 어려움이 전부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은 그 어려움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양식을 주시고 또 회복을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자녀들이 잘못할 때 때리기도 하죠. 때리기만 합니까? 이 불붙는 사랑과 긍휼로 또 자녀들을 싸매어 주고 또 자녀들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징계하기도 하시지만 또 회복시켜 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이 돌보시사라는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방문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이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말씀도 있고 계수하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방문하다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사랑과 친밀한 사랑이 그 단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목자가 양떼들을 주위에서 돌보고 방문해서 돌보고 그리고
양들의 숫자를 계수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라는 것은 이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주위에서 찾아오셔서 방문해서 그리고 주위에서 돌보고 계수하는 것입니다. 모압에 있는 이 나오미도 장차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이 룻도 하나님께서 계수하셔서 모압에 있는 이 나오미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 양식을 주셨다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겠습니까? 자, 이 방문을 모압에도 방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계수하시는 거예요. 절대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나오미도 계수하시고 장차 또 그의 백성이 될 룻도 계수하셔서 그리고 마침내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흉년의 때에도 우리를 신실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다는 것을 이제 듣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복이 뭔가 하니까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이 듣는 것 아무나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까? 아무나 들을 수 없습니다. 겸손해야 들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복인 거예요. 사모하는 게 복입니다. 아무나 이게 사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번영의 때에 이 축복의 때는 말씀을 우리가 그때는 더 잘 들어야 되는데 죄성을 가진 우리들은 듣지 않죠. 자, 이렇게도 어려운데 말씀을 듣지 않고 여러분 말씀을 떠날 때가 있고 더 세상적인 것에 조금이라도 더 즐기려고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자, 여러분 겸손해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듣는 거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겸손해야 들을 수 있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들을 수 있고 정말 절망이 되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져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을 보면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빛이 강렬하게 비치면서 바울이 땅에 엎드려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듣습니다. 이 땅에 엎드려졌다는 것은 완전히 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그의 삶의 그 기초가, 가치관이 다 깨져 버린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는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때 비로소 듣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그때만 들었겠습니까? 스데반이 설교할 때도 들었겠죠. 근데 그때는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고 내가 잘 될 때는, 내 의가 있을 때는 안 들리는 것입니다. 내 의가 깨어지고 여러분 완전히 무너질 때 주의 음성이 들리고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절망이 복일 수 있고 실패가 복일 수 있습니다. 그때 말씀이 들리거든요. 말씀을 사모해서 읽게 되고 모든 집회의 말씀을 듣길 원하고 이 마음이 복인 거예요. 모든 복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오미도 완전히 절망의 때에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는 것을 이제 나오미가 듣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것 참 이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적 흉년에 빠진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 요즘 이 믿음이 약해져 있고 믿음이 없다면 말씀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자, 설교를 듣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겨야 행동하게 됩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힘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여러분 건강하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의 힘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힘이 있습니다.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소식을 들은 이 나오미가 일어나서 6절에 보니까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이제 돌아오려 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들어가니까, 자,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믿음이 생기니까 이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모압에서 이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들음이 믿음을 가지게 하고 이 믿음이 행동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이 없고 연약하다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회개하게 하고 행동하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모압에서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압에서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누군가가 모압에 있는 이 나오미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겠죠. 누군가가 말씀을 전해 주었기에 그 소식을 이제 들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선교적 이 역사가 여기 루기에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압 지방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습니다. 누군가가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전해야 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는 뭐 하다는 거예요? 들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여러분 듣고 있잖아요. 제가 전파하니까 여러분들이 듣는 것입니다. 듣고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하지 않으면 듣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듣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 전하는 자가 없이는 들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전도할 수 있고 어떻게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습니까? 고민하는데,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기업들이 거의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더 활성화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더 많이 뽑고 더 많이 사람들을 지금 늘린 그 기업들이 있는데, 어떤 기업들인가 하면 여러분 들어본지 모르겠는데 언택트 기업입니다. 언택트, 이게 뭔가 하니까 사람을 만나지 않고 물품을 구매하거나 그 다음에 서비스를 받는 이런 일을 언택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표적인 게 여러분, 지금 이 유통업계의 공룡이라 할 수 있는 아마존 이런 거죠. 사람들 안 만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물건을 팔고 서비스하고 하는데, 이 기업들은 엄청나게 지금 신입 사원들을 많이 뽑고 있는 거예요. 참 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보통 기존 기업들은 지금 거의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유명한 백화점들이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메이시라는 이 백화점이 유명하거든. 이런 백화점들이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안 오니까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하는 기업들은 막 또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도 이제는 여러분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몇 분한테 이야기 좀 드렸는데, 목사님 동영상을 전해 주었다고. 여러분 안전하죠? 전하는 거죠. 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주 듣죠. 뭐 또 예수에 대해서 듣고, 뭐 룻기도 듣고, 요수아에 대해서 들으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뭐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그러나 한 번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또 낙심한 분들도 있거든요. 이분들에게 설교를, 동영상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란 거는 멀리 있는 분들에게 이 동영상을 끊임없이 나누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자꾸 해오는 거예요. 이 설교 영상을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정말 이 설교 영상이 필요한 자들에게 믿음으로 보낼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증거 이제 되는 것입니다. 자,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업도 끊임없이 위기 가운데서 여러분 그의 그 이익 창출을 위해서 지혜를 짜내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는데, 여러분 세상의 기업과 복음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복음의 가치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들은 육신적으로 좀 살리지만은 여러분 이 복음은 영육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잠잠하고 이때 우리가 방법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해서 여러분 지혜를 동원하지 않고 또 온라인으로 전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자, 세상은 얼마나 지혜롭게 그 세상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면, 교회는 얼마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나오미와 같은 자들이 삶의 현장에서 절망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나오미는 고향 유다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듣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회개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1장 6절에 보면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자리에 있는 한 하나님의 이 복은 역사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나오미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모압에서 이제 유다로 이제 돌아옵니다. 자, 진정한 회개는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돌아오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아닙니까? 돌아오다라는 것은 원래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죄악의 자리에서 죄를 깨닫고 후회하는 것으로만 여러분 멈춘다면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자, 죄악의 자리를 깨달았다면 그 자리에 후회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회개라는 것은 장소적 이동의 의미도 있지만, 자, 모압에서 이 유다로 돌아오는 거, 이 장소적 이동입니다. 자,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이동입니다. 자, 마음의 이동입니다. 자, 장소적 이동 이것도 포함이 됩니다. 모압에서 분명 유다로 돌아왔거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이동이고 태도의 이동입니다. 마음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당을 자꾸 온다고 해서 이게 진정한 회개인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은 한, 자, 아무리 교회에 와도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죄악이 있고 또 관용이 없고 용서가 없고 온유가 없고 태도 변화가 없다면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나오미를 보면 참 아름다운 게 모압에서 이제 유다로 옵니다. 더 중요한 건 그녀의 마음입니다.
참 이 나오미가 아름다운 것은 나중에 그 며느리들을 생각해서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자, 그 며느리들을 배려하고, 그리고 또 베들레헴에 왔을 때에 이 룻을 정말 미래를 생각하고, 이 시어머니로서 미래를 생각해서 보아스와 연결해 주려고 하고, 나는 되었다고, 나는 족하다고, 참 귀한 마음을 가진 나오미입니다. 아주 아름답습니다. 욕심이 없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자, 여러분, 유다로 돌아온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여전히 모압의 죄악이 있고, 자기 중심적인 죄악이 있고, 욕심이 있고, 자기만을 생각한다면 이건 돌아와도 의미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의 변화입니다. 자, 이 룻기를 보면은 나오미는 이제 돌아오면서 며느리를 배려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며느리들의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사랑을 베풉니다. 따라서 진정한 회개는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악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나오미를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압을 떠납니다. 미련 없이 이제 떠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죄악의 자리에서 미련 없이 떠나는 것입니다. 자, 지체하면 더 잃게 됩니다. 저는 한번 생각을 이렇게 해봤는데,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그때 좀 돌아왔더라면, 자,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두 아들과 나오미가 남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두 아들이 또 죽고 나오미만 남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더 빨리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잃지 않습니다. 지체하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지체하다가 실패한 인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롯입니다. 자, 롯을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지체합니다. 창세기 19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제초가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자,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자, 저는 이 롯의 지체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롯이 지체했기에 사랑하는 아내도 이룰 수 있었겠다 생각을 합니다. 바로 떠나왔더라면 아내도 남편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체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롯의 아내도 마음이 뺏깁니다. 자, 돌아오다가 뒤를 돌아봅니다. 자, 지체하지 않고 나왔더라면 가족들이 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잃지 않게 되고 허송세월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체했기에 여러분 아픔도 주어졌습니다. 이 지체라고 하는 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의 자리에 떠날 때는 지체하지 않고 떠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오미는 모압을 이제 떠납니다. 자, 여러분, 떠나려고 시작할 때, 떠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나오미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오미가 이제 모압에서 떠나올 때 두 며느리도 함께 떠나옵니다. 함께 일어나서 따라옵니다. 자, 물론 나중에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만 따라오지만은 이 룻이 얼마나 귀한 며느리가 아닙니까? 자, 여러분,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올 때 주님의 복이 있습니다. 이 룻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전도는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가장 큰 전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나오미가 회개할 때 룻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최고의 전도의 역사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최고의 전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 바뀌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귀한 사람을 붙여줍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외롭지 아니하도록 그 신앙의 여정에 룻이라는 며느리를 붙여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만일 나오미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며느리를 더 의지하고 모압에 있었다면 나중에 여러분 며느리들에게도 다 여러분 이 며느리들도 이 나오미를 다 떠났을 것입니다. 모압에 계속 있었다면 며느리들이 뭐 그냥 있겠어요? 다 결혼했겠죠.
그 어머 시어머니 떠나버렸죠. 그런데 하나님만을 붙잡았을 때 귀한 이 룻이라는 며느리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단호하게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과감하게 돌아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룻은 어떻습니까? 룻도 나오미를 보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유다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룻기 2장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이 룻도 나오미를 따라올 때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왔습니다. 나오미를 바라보고 따라왔다면 못 왔겠죠. 하나님만 딱 보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룻을 축복하셔서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미련 없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선택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외롭지 않게 하시고 복된 자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회개하는 인생의 그 마지막을 아주 아름답게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나중에 나오미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절망의 여인 이 나오미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상상할 수 없는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룻기 4장 14절 15절은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4절에서 15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자,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나오미처럼 아름다운 말년을 여러분 맞이한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나오미처럼 여러분 멋진 아주 아름다운 노년의 인생 가진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노년의 자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손자죠. 손자를 통해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내 생명의 회복자며, 이 말은 너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준다 이 말이에요. 이 룻이 낳은 아들이 나오미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줍니다. 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여러분 기쁨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모압에 가서 다 읽고 난 다음에 마라라 불러라고, 마라는 쓴물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기쁨의 그 여인으로, 노년의 기쁨의 여인이 되도록, 참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최고 불행하게 노년의 때에 여러분 슬픈 인생, 이건 불행하죠. 그런데 나오미는 노년의 때에 그 자녀들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기쁨의 여인이 됩니다. 그리고 복량을 받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인데 복량을 받습니다. 참 그 효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생애를 보면 참 이 회개가 아름다운 게 자기 중심이 안 돼. 회개하면서 자기 중심이 안 됩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족하다. 너희들 돌아가라. 그 다음에 또 룻을 보아스에게 소개해 줍니다.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그런데요, 정말 사랑받는 그런 이제 여인이 됩니다. 며느리가 사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나오미를 사랑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계획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멋진 인생이 되도록, 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런 룻을, 이 나오미를 볼 때 최고 멋진 여인이에요. 가장 절망적인 여인인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이 나오미를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복량받고 용기받고 힘을 얻고 사랑받고, 사랑받은 이 노인 참 행복하죠. 이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어떤 권사님 한 번 봤거든요. 일평생 자녀들 사랑하고 아낌없이 주고 희생하니까 말년에 좋은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자녀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돌봐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사랑합니다. 이건 여러분, 이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돈이 있으면 뭐 합니까? 권력이 있으면 뭐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버리고요, 만나지도 않고, 그건 불행이거든요. 그러나 나오미는 복양받고 용기 얻고 사랑받는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 됩니다. 자, 여러분, 참 아름다운 작품이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죄악에 있을 때는 다 잃어버립니다. 망가집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다 잃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멋지게 우리 인생이 끝나도록,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회개를 통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 이 나오미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을 잊지 않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그가 택한 백성들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붙잡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 베트남 축구 대표팀의 그 박항서 감독님,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이 2018년 이 스즈키컵에서 베트남을 10년 만에 이 우승을 시키면서 베트남의 최고의 여러분 그 영웅이 되고 인기 스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박항서 감독은 늘 성공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2002년 월드컵 국가대표 코치를 맡게 되었고, 그 뒤에 아시안게임 감독을 맡았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클럽에서, 축구 클럽에서 감독을 맡았지만 좋은 성과를 못 냈습니다. 선수들에게도 배신을 당했습니다. 자, 박 감독이 처음부터 베트남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 그는 이 국내에서 설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베트남에 간 거예요. 마지못해서 간 거예요. 정말 실패만 하고 어려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있어서 그가 정말 힘들 때도 있었고 낙심할 때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그때마다 이 붙들었던 게 한 가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 꼭 한 가지는 붙잡았는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붙잡고 늘 기도하고 늘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본의 아니게 베트남 갔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에겐 여러분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꼭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의지하면 또 이겨내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회를 인도하다 보니까 우리 그 수요 기도회, 심야 기도회,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느 때 공예배가 열려 있더라고요. 서서히 예배가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민족도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참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다 교회가 이때 회개하고 하나님 밖에 없다고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위기인데도 이 민족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이 통제하게 하시고, 이건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떠나도, 다 잃게 되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방문하시고 주의 깊게 관찰하시고 심지어 계수하시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흉년의 때에 잃어버리지 않고 찾아오셔서 계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돌아오고 룻이 돌아오잖아요. 결국은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회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양식을 주었기 때문에 비로소 나오미가 회개합니다. 회개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 잃고 다 떠나고 또 다 없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오늘까지 함께 하셔서 위기를 이기게 하시는 그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믿고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돌아올 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인생으로, 멋진 인생으로 하나님이 나오미를 향한 그 계획을 이루었듯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을 꼭 믿고 주께로 돌아와서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참 늘 주님 의지하고 또 회개하고 주님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몇 가지 우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믿게 하소서. 기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흉년의 때에도 신앙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전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죄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해 주시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정욕과 아버지 이 땅에 집착하는 모든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게 해 주옵소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게 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묵묵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아버지 흉년의 때에도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좋으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고 아버지여, 끝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우리의 생애가 아름다운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아버지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상황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절만 오늘까지 좋은 것을 주신 나의 하나님,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번 1절만 한번 다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또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힘들고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을 돌보는 교회가 되도록 땅끝까지 복음 전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와 구원과 회복이 있는 교회, 또 복음화율이 10%밖에 안 되는 이 울산을 살리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힘들고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새롭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지체들을 돌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소외된 분들을 찾아가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우리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 전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유와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꿈을 꿉니다. 아버지, 이 교회가 모일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와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복음화율이 10%밖에 안 되는 이 울산 땅을 살리는 깨어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이 아버지 이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사역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일에 드려지는 공예배에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이단들이 역사하지 않고 성령이 역사가 일어나는 공예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직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또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 축복해 달라고 또 우리 교사들 중보하는 우리 교사들 위로해 달라고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임직식 오는 주일에 있을 임직식 신실한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교회 사역을 두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 사역을 두고 기도합니다.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이 열어주신 공예배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이 역사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공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예배에 아버지 온 성도들이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버지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주여 이단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회복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변화되고 헌신되어지는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중직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교육자들의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양떼들을 사랑하며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교회를 사랑할 때마다 축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사역 아버지의 축복의
축복해 주셔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제자반이 아버지 시작이 되게 해주시고 새가족 바나바 사역을 축복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울 전도대를 축복하시고 전도훈련학교가 아버지 개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고 주여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고 아버지 더러운 병이 떠나가며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가 찰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의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취업과 결혼도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는 주일에 있을 임직시기 위해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귀한 분들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당일 악한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관하셔서 은혜로운 아버지 임직식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모든 순서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또 나라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전염병으로 어려움에 처한 나라와 전 세계를 불쌍히 해달라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서 기도하시고 위정자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코로나로 아픈 자들과 어려움에 처한 자들 또 심적으로 여러 가지로 상처가 있는 분들 트라우마가 있는 자들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천 물류 창고의 화재로 인해서 어려움에 있는 분들 주님께서 위로해 달라고 또 치유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경제 회복과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전염병 때문에 선교가 방해받지 않도록 또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미자리교회 개척교회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나라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과 아버지 열방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버지 더러운 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겸손하게 이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병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뜻과 아버지의 생각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고 주관해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병든 분들과 상처를 입은 분들 예수의 보혈로 치유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속히 낫게 해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천 물류 아버지 창고의 화재로 인해서 아픔을 당하고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아버지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픔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 가정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사단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악한 국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현지인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눈물로 기도할 때에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미자리교회 개척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며 주의 놀라운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주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 기도할 때에 중보기도가 필요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환우들과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새가족 장기 결석자들 짱믿음 가정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 국내외로 흩어진 자녀들
또 군입대 중 우리 자녀들, 수험생들, 또 경제적으로 우리 어려운 성도들 생각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달라고 우리 한번 중보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암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되게 해주시고, 그 외로 질병으로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우울증과 조울증과 여러 가지 힘든 것 때문에 힘들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더러운 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잠을 자지 못하는 분들 잠을 자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는 분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붙잡아 주시고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동행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새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장기 결석자들 이번 기회에 더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짱믿음 가정이 다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온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생명을 기다린 가정의 태를 열어주시며, 국내외로 흩어진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동행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군입대 중인 우리 아들들 지켜주시며, 하나님 수험생들의 연애를 베푸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우리 성도들 주여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며,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에 주여 일자리를 주시고,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주여 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 주여 양식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절망적인 가정이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때 주님은 나오미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든 것처럼 우리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 줄 믿습니다. 신앙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 전도하고 선교하는 가정, 자녀들이 신앙으로 성장하는 가정, 전염병으로 보호해달라고,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절망의 때에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오늘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아버지여, 나오미처럼 아름다운 작품으로,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뢰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신앙으로 성장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세워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녀들로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결혼과 직장도 주님이 열어주시고, 복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가정들을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 어려운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사업과 직장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심야 기도에 허락해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굳게 믿고, 다 떠나고 잃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잃지 않음을 굳게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꿈을 꾸며 바라고 또 여호와께로 돌아감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나오미를 멋지게 아름답게 그의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으로 절망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선적으로 붙잡고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이 절망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끝까지
끝까지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저희 부모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서 일터에서 영상으로 금요 심야를 가지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위로해 주시고 찾아가셔서 주님의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 주셔서 믿음으로 힘을 주셔서 여호와께로 돌아감으로 하나님이 이 일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힘들어 주저앉고 싶은 가정들이 있다면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광야와 같은 이 나그네 길을 잘 달려감으로 즙과 꿀이 흐르는 은혜를 마침내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